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히브리서의 우리의 삶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소망의 말씀을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요, 그전하고 좀 다를 거예요. 신이 나고 또 내성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내성을 가지고 예전보다 내가 왜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지? 예전에는 막 뚜껑 열렸는데 뚜껑도 잘 안 열리고, 예전에는 막 가족이 미워 죽겠는데 가족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기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의 내면적 변화와 더불어 관계성, 또 삶의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거야. 사람은 먹어야 살고 돈이 많아야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요,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 상황하고도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풍부에도 궁핍에도 모든 환경에도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히브리서 우리 말씀의 여행을 떠나가면서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소망을 갖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는 말씀, 성경 말씀의 본문에 좀 충실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제2강의 우리 제목은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변정적이라고요. 변정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상대방에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형식을 빌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고 또 격려하고 또 설득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큰 줄기로 보면, 자, 한쪽에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고요, 한쪽에는 예수님과 비교하는 어떤 대상을 놓고 계속 이렇게 7단계로 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를 대비시키는가 하면 선지자들입니다. 왜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성경 말씀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래서 되어 있어요. 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붙들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추측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미래에 일어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적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 예수라는 분? 괜찮은데? 많은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던,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쯤 되겠지. 아니,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유일한 구세주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ne of the world,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쯤 되겠지 뭐. 참 괜찮은 말씀 전하고 또 죄짓지 않은 분이고 우리와는 좀 다른 분이겠지 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 정도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것을 공생애라고 해요. 공생애. 따라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요. 공생애. 보니까 10대보다 더 훌륭한 학생들이 있네요. 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소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일 거야, 어쩌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첫 시간에,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의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그 선지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야. 비교 불가야. 그걸 지금 정명해 보이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아냐? 엄청난 분이다. 구약에서 너희들이 존경하고 붙들고 있던 그 선지자들 모두를 합쳐도 게임이 안 되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이 짧은 세 절을 통해서요,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여러분이 삶이 행복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조금 낮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경제 7위, 8위 대국이고요. 또 수만 달러의 GDP의 소득이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를 따지면 세계에서 230대 국가에 저 뒷부분이 속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체면 문화도 좀 많이 찾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조금 산 적이 있어요. 공부 때문에 가족이 같이 가서 이제 몇 년 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전 처음에 갔더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문화 충격. 교수님이요, 너무 풍성하신 분인 거예요. 여교수님이요. 근데 풍성한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으면 막 그걸 막 숨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배도 막 집어넣고 막 허리띠도 막 이렇게 속으로 막 묶고 이럴 텐데요. 그냥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요,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요, 정말 배꼽티 내고 다니는 분들 보세요. 날씬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미국 가면요, 초날씬한 분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외모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배가 나왔건 나는 배꼽티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여유로운 분이 배꼽티를 내고 하면 사람들이 다 볼 거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아무도 안 봐요. 딱 한 사람만 봐요. 누가요? 나만 봐요. 내가 당황스러워서 저분이 왜 저렇지? 창피해 안 할까? 창피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우리 문화 중에 여러 좋은 문화도 있지만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버려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남 의식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뭔가 하면요,
영어나 외국을 잘 못한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 열풍, 영어 광풍이 부는 나라도 없어요. 어디든지 시골, 저기 시골 사람들이 몇 안 사는 그런 면단이나 리단이 가도, 리단이 있잖아요. 면 소재지에서 더 리단위까지 가도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어 학원이 다 있어요. 영어 학원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요, 한국인들이 어디서 모여 살까 좀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면 한국인들이 그쪽에 모여 살아요. 뭔지 아세요? 다니다가 영어로 가라오케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래방, 가라오케라는 거기에 써지가 있으면, 아, 한국 사람이 요 주위에 모여 사는구나.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노래방이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어요. 또 하나는요, 다니다가 영어 학원이 보이면요, 잉글리시 스쿨, 프라이빗 스쿨 영어 학원이 보이면, 사립 영어 학원이 보면, 요곳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구나. 틀림없어요. 한번 가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것처럼요, 막 영어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영어를 못하는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 제일 마지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영어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 이유예요. 체면 문화. 내가 이 말에서 틀리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이 나 핀잔 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그냥 속으로 고민하다가 외국인이 가버리고요. 기에 다 놓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프랙티스를 못하니까 영어가 안 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 제가 배우는 거 말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칠 걸 가지쳐야 돼요. 남 의식할 필요 없어요. 남 의식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사는 것도, 집도 9평에 살면 어떻고 50평에 살면 어떻고 생각하기 다르잖아요. 100평에 사는 사람, 아이고 청소하기 힘들겠다. 9평, 야 우리 청소 얼마나 짧은 시간에 청소하고. 또 가족끼리요, 뭐예요, 100평쯤 살면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완전 숨바꼭질이에요. 한 9평에 12평, 18평은요, 그냥 다 보여. 싫으나 좋으나 거기서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가지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집에 초대를 받았면요, 어이구 세상에요, 너무 넓은 집인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유학생이니까 우리가 사는 집은 조그만한 방 2개인데, 애들이 2이가 있으니까 방 2개긴 한데요, 조그만한, 또 한번 해볼까요? 조그만한 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외국인들 집을 초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집을 한번 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오라고를 말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대저택에 살다가 쬐그만 이거 어떻게 하지? 쬐그만. 근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I don't care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집이 조그만 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이 작지? 우리는 가면 집 구경 한번 합시다 이러잖아요. 막 안방도 닫아놓은 거 막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외국인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집보다는요, 집이 작고 망보다 그게 누구 사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와 우리 가족이 사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칠애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 알면서도 알면 안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으면 죽다고 해야죠. 시편에 보면 죽겠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죽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은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아니든 사회 가면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겁니다.
울고 싶은데도 남의 시선에 보여서 울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냥 아기가 엄마 아빠 앞에 예 하고 큰 소리 울잖아요. 아기가 안 울면 그것도 이상해요.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 안 울면 거꾸로 세워서 막 엉덩이로 때려서 울려야 돼. 응애 하고 울 때 뭐예요? 어머니 태 속에서 양수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탁 나오면서 산다잖아요. 울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생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내가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남편도 좀 그럴 때 되고, 아이고 우리 자녀는 뭐 스카이나 뭐 이런 데도 좀 그렇게 좀 나와야 되고,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내 정체성, 내 어떤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겁니다. 전부 다 그거 가지쳐라. 그거 네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네가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 오늘 그걸요 변정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네. 자, 오늘 보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던지 조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이제 구약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의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 40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이 됐어요. 이들이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거나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 말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냥 읽는다고 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잖아요. 텍스트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보면 교과서 던져놓고 딴 책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 없잖아요. 그래도 교과서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보면 이 성경이 참 신비한 책인 겁니다. 성경의 기록 이 연대가요, 40여 명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1500년이라는 기간이, 범위가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전부터 1500년 기간 안에 이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 세상에 여러분 15년 또 150년 전만 해도 까마득한데 1500년 전에 누가 어디에서 누가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처럼 정부와 사회도 아닌데 그냥 신기한 거예요. 무엇이 신기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세상에 저기 다른 나라에서 기록하고 또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경상도에서 기록하고 전라도에서 기록하고 또 뭐 서울에서 기록하고 평양에서 기록하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기록한 장소도 다르고 살았던 연도도 전혀 차이나. 1500년이라는 기간에 이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딱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의 진짜 저자가 한 분인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야, 내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할 거야. 너 빨리 받아 적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했더니요, 1500년 전에 받아 적은 사람이나 1500년 후에 받아 적은 사람이나 성경 말씀의 내용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각각 만화, 딴 만화가 아니에요. 야, 이게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대언하고 기록한 사람들을 첫 번째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유대의 백성들이 아주 존경하고 심지어는 뭐 얼마나 이 경외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요. 두 번째 보면 영적 권위가
남다른 특별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들어보셨죠? 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요, 살아있을 때 어느 마을로 내가 그 마을에 방문할게 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슨 아주 막 폭력을 써서 떤 게 아니에요. 요즘 사회에 뭐 갑질 때문에 떤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 권위가 느껴져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영적 권위가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을 만나면 아이고 저분이 그냥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길에서 저 앞에서 목사님이 오면 아 목사님 반갑다 목사님 하고 달려가는 신자는요 별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달려오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요 그 뭔가 수상한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하루 종일 집에서 개구장이 치지나 아빠 엄마가 볼 때 뭐 나쁜 짓 안 한 애들은요 아무개야 네 아빠 오셨다면 아빠 하고 아이들이 뛰어나가요. 근데 네 아빠 오셨다면 막 숨는 아이들 있죠.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희가 여담이긴 한데요. 여담이긴 한데 이제 교인이 오다가 이렇게 남자 교인이 이걸 하고 담배를 하고 이래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담배 뭐 믿음이 약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제가 담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남자분이니까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또 해결되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뭐 많이 피우면 좋은 게 못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담배를 어릴 때부터 안 했어요.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담배를 안 했는데 얼마나 건강해요. 제가 할아버지예요. 제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딸 둘이 결혼 다 했어요. 제 사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해요. 그래서 지금 오빠는 강남 스타일 30대 같잖아요. 자, 제가 술, 담배를 어릴 때부터 안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좋은 생각하고, 뭐, 그게 안 한 게 자랑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종합검진 갔더니 다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고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좀 그게 한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어요.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 남자분이요. 이게 담배를 하면서 오니까 저 같으면요. 제가 못 본 척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못 본 척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성격이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녕하세요 성도님 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막 그냥 호주머니 담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고 빨리 가져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악수를 하고요. 손을 안 넣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안 넣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더니 세상에 호주머니 어떤 담배가 타가지고요. 이 주머니를 펑크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영적 권위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떨었다고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읍 장로들이 떨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선지자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바다를 갈랐죠? 홍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와, 엘리야는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 났잖아요. 심지어는 마차보다도 빨리 달려가는 그런 또 기적이 또 그 기록이 돼 있고요. 죽었던 사람을 살린 기록도 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에 그런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기적을 이루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지자를 막 존경하고 우르르 보겠냐는 거예요. 또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제일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성숙한 사람은요, 바꿔야 되죠. 남한테는 관대하는 거예요. 그냥 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따라 좀 해주시옵소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을,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죄가 없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도구였을 뿐이지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자기들의 그 메시지를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또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환상이나 어떤 그런 그 이상에 대한 메시지는 뭔지를 몰라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2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한 그런 케이스도 있죠. 자, 이런 게 지금 선지자예요. 근데 자, 선지자와 지금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2절을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들, 여기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역할을 했지만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누구라고 나와 있죠? 만유의 상속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성경 우리 두란노 이 성경 교실에 참여하고 집에 갔더니 뭐 하나 전보가 와 있는 거예요. 전보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알부자였던 어떤 분이 죽으면서 오늘 두란노 성경 교실에 참석한 아무개, 예를 들어서 김순이라는 아무개가 상속 외손녀라고 이렇게 만약에 전보가 왔다면, 그래서 수천억을 상속받아야 된다면 어떻겠어요? 춤추고 싶겠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했죠? 수천억 했더니가 저 뒤에 있는 분이 우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수천억 정도가 아니에요. 만유. 여기서 만유는요, 모든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만유가 있는 거예요. 만유. 예수님 안에 만유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는요, 클레로노몬이라는 헬라 단어예요. 이제 이게 우리 성경 교실이니까 헬라어도 기억은 안 하더라도 제가 언급을 할 테니까 너무 머리 어지러워하지 마세요. 헬라는 그리스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것은요, 소유주, 후계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냥 모든 우주의 후계자, 소유주인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던 그들이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가지고 가장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죽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소유주인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와, 정말이에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런 겁니다. 자, 상속녀라고 되면 그분이 남기신 유산이 다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돈으로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소유했다는 것은요, 우주 만물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이 두툼하면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보여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뭐 배고플 때는 고프긴 해도 덜 고프죠. 저도 그래, 저도 먹는 거 아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선생님이라 할게요. 목사님이자 선생님인데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데로 그러면 내가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등등 너무 먹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난 다 맛있어요. 난 이제 결혼한 지 29년, 이제 29년째 살거든요. 우리 아내와. 뭐 불만이 있어요? 29년째 사는데요. 아내가 해준 밥 있잖아요. 하루에 3끼씩 차려주는데 아내가 해준 이 밥을요, 내가 대하면서 한 번도 투정한 적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잘 못해줘도요, 밥만 차려준 것도 막 감사하게 먹어도 안 쫓겨나요. 얼마나 사랑받는데 제가요. 그죠? 제가 여담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자기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엄청난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없어, 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우리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실화예요, 실화. 미군이요, 북한군한테 막 쫓겨가다가 저 산속에 있는 할머니가 사는 그 오두막 같은 그 집으로 피난 간 겁니다. 그래서 막 북한 공산군이 쫓아다가 보니까, 할머니, 여기 미군 못 봤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못 봤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군이 간 거예요. 근데 미군이 이제 말이 잘 안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거기서 숨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걸 하고 이제 치료해주고 해서 이 미군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군하고 국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구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군이 고마워가지고요, 이제 뭘 갈 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 할머니한테 준 겁니다, 할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땡큐, 땡큐, 땡큐라고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거 벽 도배 같은 거 보면 막 찢어지면 아무거나 붙이고 신문지 붙이고 막 엉망이잖아요. 지금처럼 뭐 다 똑같은 거 붙인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미군이 줬던 게 뭐 쏠랑쏠랑쏠랑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 벽지가 좀 떨어지니까 거기에 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시골에, 할머니가 사는 그 오두막 시골에 똑똑한 젊은이가, 서울에 그 공부를 잘해서 유학 간 젊은이가 방학에 대해서 온 겁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인사하다가 보니까 할머니 방문이 열는데 그게 영어 글씨가 써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어떻게 영어를 어떻게, 여기는 웬 요즘이야 다 뭐 어느 천지 다 영어지만 그 희소할 때 안 해요. 그래서 왜 영어가 써졌지?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 또 웬 미군이 와서 그냥 좀 써주고 갔다 오는 거예요. 세상에 보았더니요,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하면 11억. 그 당시에 6.25 때 100만 달러 같으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1000만 달러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 미군이요, 어느 미국의 큰 부잣집, 갑부집의 아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 미국은요 책이랍니다. 책. 지금도 책을 쓰잖아요. 카드도 쓰지만 미국 문화가요 책을 씁니다. 책. 어디 슈퍼 같은데 물건 사고 책을 써줘요. 지금도 이렇게 물 소주가 뚝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 가면 그 돈을 찾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 문화가 있어요. 미국 문화 좀 특이해요. 그 책을 써준 거예요. 세상에 100만 달러.
그때 돈으로 10억이 넘는 걸 써줬는데 이 할머니는 세상에 무슨 뭐 신문지 쪼가리인 줄 알고 붙이는 거예요. 오늘날 꼭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요, 꼭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몇째 되는 갑부집의 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부자면 갑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자부심 가지고 힘있기, 그죠? 그 힘을 또 엉뚱한데 갑질로 쓰면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따라합시다.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입 밖에 없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있는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학생들끼리 한번 해볼까요? 뭘 필요로 하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이렇게 착근되어 있는 나라들 보세요. 만나면 May I help you? 그러잖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그럴 때 누가 오면 저 사람 또 도와달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다. 두 번째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지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오늘 그로 말미암아 해당하는 헬라는요, 디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여러분, 창조라는 게 뭐죠? 창조라는 게 뭐예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nothing에서 everything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게 창조예요. 있는 것에서 좀 바뀐 거는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형이죠. 변화잖아요. 창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신 거예요. 이걸 바로.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창조자. 너희들이 재산을 빼앗겼니?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니? 먹고 사는 게 어렵니? 건강이 어렵니? 사회적 지위를 빼앗겼니? 가족을 잃어버렸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는 거야. 그 창조주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창조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창조주가 없이 살면요, 다 없어요. 다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 바라볼 때도 맞아요. 가족 바라볼 때, 자녀 바라볼 때, 자식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 남편도 어이구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전부 다 못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있는 거잖아. 지금은 부족하지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다고요?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창조주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에요. 지금 내 눈에, 육신의 눈에는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다 있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창조주야. 지금은 내 인생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창조주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할 거야. 제가 지금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지금 다 티칭을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고개만 숙이고 다녔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땅만 보고 다녔어요. 잘 웃지도 않았어요. 제가 너무 안 웃는다고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소크라테스 철학자 닮았다고 기크라테스라 했어요. 기크라테스. 안 웃는다고 막 놀려댔어요. 기크라테스라고요. 땅만 보고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사진, 어쩔 수 없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단체 사진도 보면요, 웃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친구와 친구 사이에 보일랑 말랑 거기서 그렇게 찍혀 있어요. 근데 땅만 보고 다녀도요,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요 5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주울 때가 있어요. 동전 주울 때가 있었어요. 아유, 슬픈 에피소드죠. 그랬던 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설교하고요, 우리 수천 명 우리 가족, 신길 가족들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천국이에요, 천국. 말도 잘 못했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웃어가면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건요, 제게 없던 거라니까요. 사람 보면 불불 떨고요, 말하면 내가 무슨 말하지 이랬던 제가요, 없는 걸 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애찬하자는 게 아니에요. 미국 동전이나 지폐를 보면요, 똑같은 한 문장의 글귀가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신대륙, 미개척지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힘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잖아요. 뭐 세상의 힘을 제가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의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nothing에서 anything, everything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소유하면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수학 방정식 아시죠? 가로 열고 뭐 플러스 해도 가로 닫고 앞에가 마이너스면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예. 가로 안에 뭐가 부족해도 앞에만 플러스면 뭐예요? 다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제1강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연이어서 우리 3강부터 다시 우리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